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오늘 같은 날보다는 주로 이제 성탄절 주변에서 이제 들을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탄절도 다 지나고 새해가 된 2022년 1월 둘째 주에 왜 갑자기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들 중에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오늘의 말씀 보시기 전에 이번 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중에 계속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참석하신 분들도 매우 잘하셨고 또한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또 더 힘을 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의 말씀을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 한 명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목자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목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목자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목자의 대표. 목자의 대표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목자 하면 누가 떠올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신앙의 이제 시절이 오래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는 분명히 양을 치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목자라고 했을 때 이거의 대표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생, 공생애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석공의 아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양 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양을 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목자셨고 이제 목자가 아니었고 목수였고 석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면은 이 목자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림을 잠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읽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목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읽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읽고 좋아하는 성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제가 레위기를 가장 성경 중에 좋아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 아마 들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잘 읽지도 않고 읽으려고 폈다가 덮기 일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저도 저는 레위기가 가장 좋아요 이러면 저랑 면담을 하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성경 중에 저는 예레미야 애가가 제일 좋아요 이런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그게 좋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계속 힘든 얘기인데. 그래 놓고서 신약에서 또 가장 좋은 거 물어봤을 때 역시 신약은 유다서지 이러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유다서가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분명 성경 중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한 훨씬 친절하게 기록된 성경들도 있고 읽었을 때 즉각적으로 위로와 은혜가 되는 성경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들의 대표를 뽑아보자면 구약에선 창세기, 출애굽기, 욥기, 시편, 잠언 같은 성경들, 그리고 신약은 대체로 훨씬 구약보다 친절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같은 성경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하고 자주 묵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럼 예수님의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양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왜 양이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성경과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우리를 짐승 취급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양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가축화가 진행된 동물입니다. 자연 세계에서 가축화되는 동물들의 특징은 인간과 함께 살아갈 때에 훨씬 종족 번식과 생존에 유리합니다. 양이 그랬습니다. 힘이 세지도 않았고 빠르지도 않았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민하지도 않아요. 힘이 없으면 예민해서 도망이라도 쳐야 되는데 얘는 목덜미 물릴 때까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니다. 그렇기에 이 양을 잡아먹는 천적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었죠. 그런데 양이 목자를 만나는 순간 이 양의 생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더 이상 양은 자기의 보이는 눈이나 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보고 이끄는 대로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목자가 보호해주고 항상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 좋은 들가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을 자신이 깨어서도 지키지만 심지어 잠들어서도 지킵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띄워주셨던 그림을 다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양을 막 데리고 다니면 자기 집 있는 데야 양 울타리에 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쪽만 계속 뜯어먹다 보면 양들이 더 이상 먹을 풀이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까지 양떼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막 끌고 가다 보면은 역시나 이스라엘 역시 이런 양을 끌고 다니는 국가였기 때문에 들 곳곳에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대문 해봤자 어차피 썩거나 부셔지거나 하기 때문이죠. 돌무더기만 있고 저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의 자리에 누가 앉냐면 목자가 앉습니다. 목자가 앉아서 길을 틀어 막습니다. 양이 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사나운 짐승들이 문을 통해서 양에게 들어가려는 것도 막아주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아마 그 다음 그림도 비슷하죠. 목자가 어디 앉아있죠? 문에 앉아있죠. 아마 그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자는 문에 앉아 있습니다. 결국 양의 문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양의 문이 도대체 뭔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면 쉬워요. 양을 지키는 문이 스스로 목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결국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양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양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그 돌무더기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양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과 생명과 충만함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심지어 어떤 목자들은 아까 전에 읽었던 11절의 말씀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겁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죠.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얼마나 잘 드러나 있냐면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거를 먼저 떠나서 구약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제가 시편 23편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잡아놓고 설명은 계속 요한복음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자 얘기를 길게 하였냐면 오늘 본문에도 비록 예수님은 아니지만 목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핵심 포인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죠? 밤인데 양을 지키고 있대요. 집 근처가 아니라는 얘기죠. 멀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왜? 이제 양들이 집 주변에서 먹을 게 없거든요. 멀리 가서 이제 밤에도 양을 지키고 그 양의 문이 되어야 할 만큼 멀리까지 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 동네로부터 멀리 나와왔고 양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떠났고 양들을 위해 지금 밤에도 깨어서 그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목자들, 이 이야기가 등장했을 때 주인공인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한 아이, 그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아이는 바로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집인 하늘 보좌와 천국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죄로 인해 캄캄한 어둠 같은 밤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첫 사람들이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라는 사실과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고 기록한 성경이 우연이 아니든 말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수많은 짐승들과 수많은 육식 동물들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또한 자기의 양떼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이죠.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
죄로 캄캄한 이 세상, 양을 지키는 목자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목자들. 이 세상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에 떨고 있고 폭력과 죽음, 가난과 질병, 권력의 압제 가운데 항상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가던 목자 없는 양떼같이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계속해서 성경은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풀어갑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고생하여 기진한 우리를 위하여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이러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키시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된 그 우리 안에 들어와 놓고도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린 이런 말씀을 대체로 좋아해요. 뭔가 파이팅 있는 말씀. 대체로 우리가 무언가에 도전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묵상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카톡 푸사나 배경 아니면 인스타 이렇게 게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1절과 12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말을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연관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주님 믿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딱 의지했으니 내가 하나님 힘으로 이제 모든 것 다 해버릴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랬으면 제 삶이 이렇진 않죠. 다 했지 벌써.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다 했지. 나라를 세웠지 내가. 지구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겨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하고 말이죠. 궁핍한 처지에 있는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제 나는 내 형편 인정하고 그저 이렇게 사는 것에 순응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 원래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냥 난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는 것 내가 인정할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희로애락,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처지와 상황과 신분과 계층과 물질과 상관없이 나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천과 배고픔, 궁핍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이, 그곳이 예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곳이라면 그곳을 곧 천국처럼 생각하며 그렇기에 내가 그것을 견디고 내게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나의 목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감내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뭔가 해보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그 상황 가운데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부한 배부른 부유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게 살아? 그리스도인들은 거지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하게 살 수도 있어요. 쟤 부유하네? 부패했네? 기분 나쁘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도 그곳 역시도 주님께서 이끄셨다면 그곳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양의 도리입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따르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참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풍부하건 부유하건 가난하고 비참하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가장 비참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힘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힘을 잃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협박, 죽음의 협박이 권세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협박합니다. 특히 그냥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너 이번에 시험 준비 안 하고 교회 가면 시험 망칠걸? 너 이번에 취업 준비 제대로 안 하고 교회 가면은 취업 못할걸?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 제끼고 교회를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점점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너 계속해서 그렇게 주일날 교회 나가다가는 너 매우 가난해질걸? 너 학교 등록금 낼 거 없을걸? 너 집이 점점 어려워질걸? 너네 가족 다 어려워질걸? 점점 협박을 조여오죠. 그러다가 최종 협박이 무엇이죠? 너 그러다 죽을걸? 예수 믿다 죽을걸? 여러분, 근데 이 협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한테 가장 강한 협박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 죽음의 협박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죠?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협박으로 세상은 결국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고 끝나버렸어야 이 권세와 협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계속 너 죽어로 협박을 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협박이 먹히지 않게 되는 지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부터 해서 여러분이 복음서가 끝나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부터 보시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이랬을까요? 아니요. 유럽의 수많은 종교개혁 역사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목이 잘리면서 목숨을 버리면서 자식을 잃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역시도 그 죽음에 대한 협박을 무시했습니다. 왜? 수많은 증인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죠. 더 이상 죽음은 나를 협박하지 못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방금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은 더욱더 강하게 증거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과 남기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밤에 자신들의 양떼를 돌보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있었던 목자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위 가운데 있었으나 자신의 맡은 바 모든 일을 가장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비추고 있었던 그들에게 천사가 가장 먼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립니다. 기뻐해라.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마을에 구주가 나셨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소식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 가운데 굴복하며 살 것인가? 세상이 죽음까지 요구하지 않는 그 간단한 몇 가지 협박 가운데 넘어지며 살 것인가? 그 협박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던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인가? 왜 같이 걸어야 되는가? 예수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 그곳이 비천이든 가난이든 풍부든 부요함이든 심지어 사망이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진정 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내가 생각해도 사망으로 보이는 그곳에서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과 남기신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말씀, 우리를 위하여 구원과 생명,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 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우리를 위하여 그 복음을 전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곳이 풍부하고 부유한 곳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곳이 비천과 가난과 모욕과 조롱의 자리라도 따라갈 것인지, 나는 예수께서 부르신다면 어디든 따라갈 준비가 되었는지 함께 기도하며 나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